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 빌라도와 여러 유대인들의 논쟁이 쭉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러한 기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골고다, 해골이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좌우편에 두 사람, 바로 그 강도를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하나의 그런 시청각 교인이죠. 이 양쪽에 강도가 달리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달렸다면은 좀 이 극적인 면이 많이 반감되었을 텐데, 양쪽에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들이 달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다. 과연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십자가 위에 붙인 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며, 또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 누구나 다 모르죠. 왜 그거 하나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야 이거 사기꾼을 또 뭐 이단교주를 예를 들면 처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면 안 되잖아요.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백성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빌라도가 고집을 피우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기꾼을 지금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그건 빌라도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처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자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 말고 빌라도는 정치적 이유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껏 자칭 유대인, 사기꾼 죽이면 되겠습니까? 사기꾼. 또 사기꾼을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쓸 것을 썼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죠. 히브리인이나 당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즉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죽은 것이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폐에 대한 의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죠. 사형수의 옷은 집행하는 군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여기 왜냐하면 속옷을 취하는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꿰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짜로. 우리 대제사장 옷이 통짜로 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것은 왜 이것을 잘라서 나누지 않았는가? 아마 그때 천이 굉장히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편 22편 18절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 당시 옷가미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라서 쓰자.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는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7 귀신, 원래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남서쪽에 있었는데,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어떤 경우는 왜 여자라고 하는가? 여자. 그거는 우리가 원래 여기서 여기는 그 여자는 원래 존귀한, dear woman, 아주 존귀한 여인이시오. 또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 이제 구분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요한을 가르칩니다. 요한. 우리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그래서 보라,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보다 아들이다 하고 또 27절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요셉이 그때 어머님이 혼자 되셨나? 아니면 동생들도 있잖아요. 동생들이 원래 모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때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 그 불신 분명히 우리 앞본 보면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이었기 때문에 불신적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아직은 반발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운데 아니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33이니까 그 이후에 보면 아직은 어린 동생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를 맡기는 거는 이제 그 가족 전체를 좀 책임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은 비록 아주 매우 힘든 육체적 상황이었지만 또 자신이 아들로서 또 죽는 거니까 모친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운명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어떤 이런 사형수에게 그래도 이런 특혜를 베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즉 마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 시편 69편 21절이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로 신 것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우리 오대서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나.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마가복음 15장 23절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몰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고통을 경감시키는,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36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0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셨어요. 그래야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근데 받지 않은 거죠. 쓴 거 그거. 목마를 때 초로 이건 마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루고 머리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루었다는 뭡니까? 결국 구속의 완성이 되겠죠? 또 율법과 구약 의식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제 조화를 이루며 만족해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떠났는데, 그리고선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이 떠난 것에 대한 분명한 좀 우리 인간들은 그 확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3일 뒤에 부활 이게 다 맞는 거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이게 금요일 밤인데 이거를 두지 아니하려고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거는 이제 양편에 있던 그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도 꺾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으면 보통 성인의 경우는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계속 십자가에 달려. 뭐 피 좀 난다고 죽습니까? 금방? 근데 이제 다리를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다리 이 관절 있잖아요. 우리 무릎. 그걸 갖다가 이제 망치로 부셔갖고 꺾어서 접으면 이제 푹 쳐져 있다가 숨을 못 쉬는데 숨을 이렇게 쉴 수 있었는데 그거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몸이 늘어지면서 숨을 거두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놔둘 건데 지금 그 안식일이 다 됐기 때문에, 그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그런 저주에 달린 자들을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을 꺾어버렸고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진짜 죽었을까 하고 이제 옆구리를 찔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죽었으면 그냥 죽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곧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원래 찌르면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심장이 이제 터졌을 때, 심장 파열되었을 때 현상이다. 그렇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자가 증언했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너희를 믿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인데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라.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허리를 누가 이렇게 찔러준 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래서 지금 요렇게 기록한 거 31절부터 37절 이런 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는 절대 아니고 바로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그대로 사건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실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뜻을 이뤄나는 성공적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었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아주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정관 같은 경우는 그날의 강도 둘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정말 강도 틈에 죽는, 그리고 옷을 제비 뽑는 모습이라든가 심포도주를 먹이는 거, 다리를 꺾는 거. 그러면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지 않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안 죽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낙원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꺾어주는 건 다 가만 보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걸 사실은 다 이루어주는 것이고, 또 우리 다리를 꺾지 않아 죽었으면 끝이지 왜 옆에 또 옆구리를 찌르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고맙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잖아요. 31절에. 그러니까 치워주는 바람에 만약에 아니었으면 거기 몇 날 며칠이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 언제쯤 누가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3일 뒤에, 죽은 지 3일 뒤에 이게 참 애매해지고, 또 그렇게 거기 있으면 시체를 훔쳐가기도 좀 노상이니까 그건 굉장히 수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무슨 시체가 진짜 강력한 독수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버리는지도 그건 어떻게 할까요? 밖에 있으니까 시체는. 그런데 참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서 결국 그가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좀
섭리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을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중이니까. 좀 기대감이 생겨요. 매일매일. 어떤 아주 돌발적인 일이 생겨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선한 목자께서 이런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고 또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맡기는 것을 지금 이제 목회자 정도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대원 와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전도사를 하잖아요. 벌써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맡기는 훈련. 이 땅에 그래서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날 이끄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생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항상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기도가 너 부족하다, 하나님의 그런 사인일지 몰라요. 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가당치는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런 말은요.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만 있죠. 담대하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무덤의 안치, 무덤의 이제 42절까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어떻게 되죠? 범죄자용 매장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 범죄자용 매장지에 묻혔다면 아마 어느 게 예수님인지 뭐 제대로 구분도 잘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무덤 중에 어디 하나 군대 가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할 때 좀 뭐랄까, 좀 확실한, 여러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열리고 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때 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요셉이란 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랬어요. 원래 그 공회의원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 우리 12장에서 했죠. 12장 42절에서.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데,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아니 그동안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그가, 이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시체를 바리새인들이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를 이단이며 신성 모독자를 자기 무덤에 안치한다. 그건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자 요셉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자 요셉. 그는 그 시편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요거를 강조하려고 꼭 부자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거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 53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를 이제 가져가기를 구하매, 근데 이때 이거 절차가 좀 복잡한데, 이럴 때 빌라도가 이거를 허용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절차가 굉장히 잘못하면 복잡해져, 이런 게. 근데 이걸 갖다가 허락했다. 그래야 이제 따로 된 무덤에서 부활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고, 근데 이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증인 성격도 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거. 니고데모는 우리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이죠. 예, 구원에 대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자고 거기서 그가 결국은 우리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걸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제자가 돼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정도라는 것은 한 우리로 따지면 한 32에서 34kg 정도 돼요. 예. 보통 이거는 왕족에게 아주 존귀한 자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모략과 침량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는 아주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보통 왕에게 할 수 있는 존귀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많이 비싸겠죠. 이게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 동산이 있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바로 시체를 일로 모시니까 중간에 뭐 잡음 들어갈 게 없어요. 뭐 시체를 바꿨느니 뭐니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또 아주 무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위를 근데 그거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구를 할 수가 없는 바위를 파서 한 그런 무덤. 그런 무덤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는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두려워했고 그랬을 때 숨어있던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등장해서 예수님을 장사지내요. 누군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범죄자들의 무덤에 갈 뻔했는데 이걸 했고 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바위에다가 정말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보면은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참남한 자라여 종교적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다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 정도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면 출교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못하면 그의 제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해버렸잖아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 이런 자기의 제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그걸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속으로도 막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로 안 흔들리게만 해도 대단한데 이들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참 시체 앞에 신앙 고백은 참 어려운 건데 이들은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평소에 신앙의 깊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뭐 신앙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의 깊이. 이들의 역할은 결국 주님의 확실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그 치명을 걸어서 30km가 넘는 걸로 다 싸고 죽었음이 언제 죽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그래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주위 사람에 대해서 좀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그러고 뭐 임원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전도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좀 낙심할 수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숨어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예비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비된. 우리 아나톨레가 이제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됩니다.
1200명의 원우들을 향해서 전투할 것이고 한국의 6만 개 교회를 향해서 전투할 것인데, 보면 우리 이전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는데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 디모데 얘기할 때 그는 주의 일을 구하는 자,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우리가 이러한 전투를 하고 이럴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주님 위해 뭔가 하려고 할 때 혼자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자가 숨어있는 동역자가 있다. 숨어있는 동역자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가 좀 되겠다. 이 한국교회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이때를 위해서 사용되라고 하나님 말세 나를 보냈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우리 좀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결국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 모든 게 뭐 예언을 완성시키고 예언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건 좀 멀리서 막 이 사건을 배경을 분석하고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행동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진노 받으신 건데, 여러분 이런 걸 믿고 그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래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나의 재물과 나의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날 위해서 주님 다 내놓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때로 야망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가? 앞날의 어떤 편안함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대원에 왔는데 또 여기서도 큰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담임 목사로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나의 목적인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좀 묵상하고 그걸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20장,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21장까지 다 끝낼 건데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 20장에서 20장, 21장인데 제가 요 첫 번째 시간에는 20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1장 한 장만 하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총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뭐 내용이 이렇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빈 무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빈 무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발견했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때 돌을 굴리는 문제 때문에 이 여인들이 많이 염려했어요. 이거 어떻게 돌을 굴릴까? 왜냐하면 그 당시 무덤의 형태가 어쩌면 돌의 형태로 돼가지고 돌 위쪽이 돌이 있다가 이제 닫힐 때는 그게 내려와서 아래 경사진 곳에 딱 문이 닫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가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사실은 여인들이 와서 향품 바를 때 이거 어떡할까 그 걱정하면서 왔다는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 돌이 옮겨져 있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나오려니까 문이 필요해서 돌이 옮겨져야 나온다. 그건 아니고 이게 왜 열려져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들어와서 보거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이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가 없어졌다. 너무나 이 죽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체를 얼마나 소중히 합니까? 근데 그게 훼손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이제 요한이죠. 둘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없어졌다니까 시체가 이거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려요. 아주 잘 뛰나 봐요. 베드로는 뛰면 좀 못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안을 이렇게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그리고 이제 무덤에 베드로는 들어왔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으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세마포는 이렇게 접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옷을 잘 차분하게 접어 놓는 게 아니고 세마포는 원래 빙빙 둘러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 그걸 빙빙빙 둔 거예요. 이 시체를 감싸듯이. 그래서 여기서 세마포와 함께 세마포는 놓여 있고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떠냐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 있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쏘고 그 외형을 두고 나비가 싹 돼서 나타나잖아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처럼 예수님을 쌌던 이거는 그대로 있고 형태는 여기다 이제 침향 모략 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뭐죠 그 모략과 침향 같은 거 섞어서 34kg 정도 되는 만큼 싸놨단 말이에요. 이 세마포로 이렇게 다 거기서 쓱 이렇게 나비가 빠져나오듯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흐트러져 있지도 않고 여러분 훔쳤다면 아니 그 세마포는 벗기고서 갖고 가면 알몸으로 갖고 갈 게 뭐 있으면 빨리 훔치려면 빨리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믿었더라. 근데 이것은 이 믿음은 없다는 거 정도지 이게 어찌 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거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어쨌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나중에 후에 이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빈 무덤을 봤다. 세마포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의 증거예요. 이 증거는 어떻게 석가모니가 뭐 보리슴 밑에서 3년 동안 하다가 깨달았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윤회하고 우리 극락세계가 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증거,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신이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에 실제 일어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이 말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무덤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무덤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이거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너희 무덤도 비어 있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서로 보여질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바쁜 중에 코로나니 뭐 우리나라 대선이니 복잡한 중에서도 우리의 고향 천국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하고 이거는 어떤 권유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쯤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생각. 뭐 이재명, 윤석열 무슨 어쩌고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코로나에 뭐 지금 막 위드 코로나 막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 목회자잖아요. 더욱더 우리의 이런 부활의 소망 그날 내 무덤이 비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무덤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만나주신 것이 18절까지. 특별히 마리아와 이제 얘기하죠. 마리아는 서서 울다가 무덤 안에 두 천사를 보게 돼.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제자들은 보고 떠나버렸지만은 이제 이들은 이 여인은 두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랬고 이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님이 뭐 죽은 뒤 사흘 뒤에 부활한다 막 이런 거
부활은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 보니 이거 참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나에게 혹시 당신이 옮겼습니까? 옮긴 데를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이때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니까 뭐 나라 나를 뭐 바짓가랑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접촉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또 잠시 뒤에 나오지만 도마의 경우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은 결국 붙잡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계속 이전처럼 교제하고 그럴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여기서의 사귐과 교제와 동행이 아니라 여기 머물면서 이 땅에 3년간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승천할 거기 때문에 나를 머물게 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가족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아직 이 제자들은 주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주를 보았다. 우리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인물, 새벽 일찍 무덤에 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돌아와서 제자들은 떨어졌지만 혼자 거기서 울다가 천사를 만나고 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왜 그러는가? 그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결국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든 여인이었어요. 그의 생은 이생망 뭐 이거처럼 그의 생은 이 땅에서 망한 거예요. 귀신이 안 놓아주니까. 그는 귀신의 압제에 정말 시달리다가 생을 마치는 건데 원래 각본상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더 원할 게 없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이거는. 그냥 끝난 인생이었는데, 이거 이제 한 번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제자들보다는, 제자들은 이런 경험 없거든요. 제자들보다 더 그는 열심이었고, 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정말 섬기려고 할 때는요, 자기만이 깊이 알고 있는 그 자기만의 그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요즘 열심히 부족하고, 뭐 하기도 싫고, 뭐 성도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뭐 막 예를 들면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은혜를 깊이 깨닫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뭐 사례비가 적다, 조건이 뭐 이렇다, 아니면 또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좀 날려보려고 그러고 인정받기를 원하려고 한다든가. 야망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주님 앞에서 죽을 존재라는 자기는 정말 아무런 1%의 소망도 없는 정말 비참한 자, 그런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주님 아니었으면 내 생은 허송세월로 끝났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마터면 우리도 남들처럼 돈이나 벌고 세상의 인정, 생의 자랑, 그걸로 해서 한 번 딱 주어진 생을 그냥 허무하게 살다 그냥 끝날 뻔 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무목적인 삶에서 의미를 주시고 이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앞으로 40년 더 남았죠. 30년 더 남았나요? 우리 20년 주님 만나 뵐 때까지는 항상 요 은혜의 감격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PBS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중에, 혹은 주님과 기도 깊이 들어가는 중에 아주 새록새록 이 은혜를 느끼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국은 그런 것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이런 모습,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남은 생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앞으로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는 거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이 되겠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미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그 스승을 죽일 정도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잠궜겠지, 잠궈. 그냥 단순히 닫았다는 건 아닌 것이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났어요. 이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다 봤겠죠. 무덤 가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고, 나도 이제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33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의 생명이 사람이 된 게 한 것처럼 이제 새 피조물의 시작,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면서 칼빈 선생은 이거를 성령 뿌림, 흠뻑 적심, 앞으로 올 성령을 이제 인식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누굴 사해주고 안 사해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그러면 갖고 있는 건가요? 누구 죄를 사해준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 때 참나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권세,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부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까 21절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갖고 가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요 또 그대로 있는 자는 그대로 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여기 제자들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강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또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되 처음에는 성육신을 통해서 선교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승천 이후에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이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는 일을
이어받았고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한때 막 이랬는데 사명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명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과 그 노숙인들을 보면 노숙자의 그 삶의 목표가 뭐 있어요? 그들이 막 비전을 갖고 이렇게 노숙자 노릇을 합니까? 무슨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 보내심,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런 사명이 없다면 누구의 죄든지 우리는 사해 주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 없는 자의 삶, 노숙자를 보면 돼요. 여러분. 노숙자가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새 계약의 본질은 사실은 죄 용서죠. 너희가 2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그래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따라 저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참으로 중차대한 죄를 그대로 놔두거나 죄를 없애거나. 그리고 이제 또 이때 도마가 8일 이제 24절부터 29절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는데 도마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배경이 뭐냐면 24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여전히 닫혔다. 그럴 때 예수께서 오사 서서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우리가 도마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해소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다 봐야만 믿는다면,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매번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죽는 건데 원래 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체험, 직접 본 경험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들은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볼 수가 없다니까요. 심판주를 구속주로 만나야 되는데 심판주로 바로 만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그래서 신비며, 어떻게 내가 믿는지, 이게 선물이며, 이게 은혜예요.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것이 사실, 이것 또한 큰 은혜죠,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한 목적이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표적도 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표적은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만을 기록한 거는 결국 이제 우리를 좀 위함이죠. 만약에 다 기록했으면 언제 그거 다 읽고 있으며 지금도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게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얘기했지만 이건 다 공통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면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국교회 많은 모태신앙들이 방황합니까? 성경을 거의 안 봐요. 1년에 한 번 읽으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럼 거의 안 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거. 거의 안 봐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생명력이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그들의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성경으로 그냥 갖다 밀어놔야 돼요. 성경을 보도록, 성도가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역할. 이게 제가 보기엔 목회자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너무나 무책임한 구호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했겠죠,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것도 아닐 거고. 다 알아도 안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데,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며,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꾸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요. 저의 좀 불만은 어제도 주일 예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좀 큰 교회 주일 예배 쭉 돌아가고 듣고 있는데 설교 본문이 너무 짧아요. 너무 적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너무 66권 거의 1189장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몇 절을 가르쳐 주는 건 직무유기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계속 자라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꼭 목회자는 일단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면, 그가 만약에 저절로 PBS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많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기도를 그들이 제대로 못하는데 상담만 한다는 거는 몸은 허약해서 여기도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서도 문제 생기고 막 그거 하나하나 증상을 치료하려고 그런다고요. 원인을 치료해야죠.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그렇다면 목사는 한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게 딱 맞을 거예요. 그거 한낱 문제 생겨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분이 목회할 때도 어느 부서를 맡을 때 무슨 행사 같은 게 중요한 게, 행사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 그걸 할 때 큰 효과가 있어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서 무슨 부서를 맡든지 말씀과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안 할 때 그걸 점검하고 그 대신 굉장히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느낌 들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얻어야 돼, 이 사람을. 인턴 레전트를 통해서라도 전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봐주면 뭐 합니까, 그 사람? 말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다 봐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피곤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턴 그렇게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 목사님 3시간밖에 못 자요, 매일. 그래도 연애는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 뭐. 여러분, 바쁘다는 말 믿지 마세요. 피곤하다는 말도 믿지도 마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휴머니즘에 내가 보기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말씀 기도 생활 해서 오늘 주님 오시면 책망드릴 게 뻔한데 뭘 그 사람 피곤한 게, 육체 피곤도 말이죠. 어떤 경우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사람 커피 마시면서 막 밤새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할 때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 또 우리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더욱더 우리 목회자로서 분발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들
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애쓰는 우리 그런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줄 알고 우리가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 주의 이름이 있다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남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쓴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이 땅에 이것을 퍼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모두 힘써 보냄으로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이 27분이니까